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요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 명절은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기쁨의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 1년 중에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제 생일날하고 설 명절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설 명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거기다가 설 명절에는 뭐까지 있어요? 네, 세뱃돈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렸을 때 이 설 명절에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요즘은 참 500원이 동전이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폐였거든요. 이걸 기억 못하는 분들은 저보다 젊은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말이죠. 그런데 명절은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또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설 명절이면 할머니께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이제 할머니께서는 천국을 가셨고 또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우상 앞에 절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에피타이저가 있으면은 식욕을 돋우고 식사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기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증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바로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전하는 준비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5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의 제자들 앞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선생님을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네, 섭섭하기도 하고 또 좀 심하면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가치가 흘러나올 수 있고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복음과 이질적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고 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이전에 우리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또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복음의 가치인 사랑이 또한 더 빛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조건 없는 희생과 또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과 겸손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삶에서 묻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다 보면은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도 되지만은 뜻하지 않게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이 용서와 화평은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용서와 화해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이 가장 절실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이 또한 해결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삶에서 우리에게 묻어난다라는 것은요, 또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과 행동에서도 변화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도하고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와 소망도요, 복음의 핵심적인 또한 열매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그냥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묻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요 라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답이 좀 뭐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보신 것은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갈망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질문을 던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장소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전혀 이 제자들과의 질문과 대답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은 것은요, 단순히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갈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하셨던 것이죠. 함께 머물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왜요?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짧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짧게 기록하고 있었지만요 그 안드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구약에 갈망했던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과 그 감격 그 자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요 바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우리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게바는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게바라는 단어, 베드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요 주로 통용되는 언어가 또 무엇이 있었어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적으면서 또 이렇게 아람어하고 병기해서 적어 놓았던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베드로가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자 계획을 삼고 있으셨으니까 결국 안드레가 굳이 베드로를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세요? 천군 천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미제일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헌신케 하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려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 자리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그 수고가 보태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마음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갔을 때랑 똑같으세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사용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그냥 가슴에 돌덩이를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꼭 전합시다. 네.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해요? 꼭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요 꼭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요 그 시아버지께서 소천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댁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시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또 돌아가셨을 때에도 위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이 시누이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문상을 간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족분들이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다 그냥 머리 숙이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받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그 시누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있죠. 이 성도님이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댁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니까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새 일을 하실 것이 정말 기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이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빌립이 강권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다나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는 것 있죠.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뭐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다나엘이 더 간사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간사스럽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이 대화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나다나엘이 갑니다, 지금 제가 데리고 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빌립 만나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일어난 상황을 똑같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단 말인가라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전하면 믿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저항을 하고 이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은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전혀 이 확신이 들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우리가 볼 때 아니어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 되었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때를 예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완고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때 꼼짝달싹 못할 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 성도님이요, 자기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할 때마다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상처가 되니까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기만 해라, 내가 가서 그냥 가둬놓고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글쎄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은요, 은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자리이기도 해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막 상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역사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앞두고 더 기도로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 정말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믿음의 가정들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명절에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제자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도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신 장면과 또 그들의 삶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또 빌립도 와서 보라고 초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초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먼저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단순하게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에 생명을 전합시다.
생명을 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여서 서로에게 거룩한 믿음의 도전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악한 마귀에 분열케 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명절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성도들이 가족들을 만나 또 함께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들을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 소망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악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이야기로 가족들이 다투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